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친절한 말 속에 복이 들어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탁악세에서 공동의 업과 개별 업을 지으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갓을 쓰고 박치기를 해도 제멋이고 갓을 쓰고 자전거를 타도 제멋인데 인과에 걸려 살고 있기 때문에 소원이 성취가 되면은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얻게 되고 또 그 반대의 과보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좋은 것이 결코 좋게만 끝나지를 않아서 아무리 마음을 잘 쓰고 고고하고 아름답더라도 좋고 싫은 고락의 분별심을 갖는 이상 괴로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가운데 자살률 1위죠. 저출산, 노인 빈곤도 1위입니다. 참 부끄럽고 안타깝죠. 먹고 사는 게 풍족하여 넘쳐나고 남아 돌아 처치가 곤란한데 왜 이럴까요? 마음 공부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마음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명성이 높고 잘생기고 건강해도 고통과 괴로움이 따릅니다. 인생살이는 악마와의 전투에서 지혜로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잘 살려면은 일상생활에서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친절한 말은 배려함과 사랑이며 상대방을 귀하게 받드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친절한 언행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고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 교량 역할을 합니다. 친절한 말 속에 복이 들어 있습니다. 친절한 말은 남을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예를 갖추는 것이며 호의적이고 다정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괴롭고 슬프고 불행하며 마음대로 안 되는 과보가 자주 나타납니다. 산 사람의 마음은 항상 움직이죠. 환경에 따라서 고요하다가도 시끄러움이 오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말수를 줄이라 하였습니다. 침묵이 금인데도 혀를 놀려대며 잡다한 말들이 춤을 춥니다. 어리석은 자가 신나게 떠들어대도 듣는 사람은 전혀 신나지 않죠. 일평생 선한 행을 한 사람도 말 한마디 실수를 하면 갓쓰고 망신당하듯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극단적 용어를 삼가해야 합니다. 중생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며 칭찬해 준 사람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랑하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들어옵니다. 이왕 말을 할 때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을 힘차고 활력 있게 하여 서로의 건강 정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으로 곳곳마다 고층 건물이 치솟아 있고 도로에는 차량이 넘쳐납니다. 공항은 날마다 북새통이고 연휴라도 되면 아수라장이 되죠. 관광지 휴양시설은 예약도 어렵고 대형 매장과 유명 맛집 앞에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명품 구매는 몇 달 전에 주문을 해야 한다죠. 멀쩡한 생활용품도 내다 버리고 멀쩡한 옷도 헌옷 수갑에 가득하죠. 온갖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이 넘쳐나고 절에도 안 찾아간 우산이 많습니다. 연예인 행사장에는 예매 공고가 뜨자마자 몇 분 만에 예약이 끝나고 삼천리 방방곡곡은 축제의 장이며 운집 인파가 몰려들어서
서로 떠밀려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하니 세상이 그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의 노세는 내려놓으세 내려놓으세 젊어서 내려놓으세입니다. 늙기 전에 내려놓으세란 의미입니다. 마음의 욕심을 젊어서부터 내려놓아야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잘 해보며 살아갑시다. 요즘은 큰 스님, 노스님보다 어른 스님 용어를 많이 쓰죠. 어른은 너르신 분, 그러니까 정신, 넉, 영혼을 말합니다. 어르신은 신처럼 영험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어른 스님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좋다는 조화롭다의 준말이고 나쁘다는 나만 알 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인보다 늙은이가 더 나쁜 표현이죠. 늙은이는 고집불통이라며 경멸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인 공경은 안 해도 학대는 말아야겠지요. 노인들이 일을 딱딱 한다 해서 노인들을 향해서 이 딱들이라고 한답니다. 사람이 100년을 살아도 정의롭지 못하면 하루를 살면서도 계율을 지키고 옳은 것을 향하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놀이 문화에 끼어들고자 애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뿔이 있는 손은 날카로운 이빨이 없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맹수는 뿔이 없죠. 날아다니는 새는 다리가 2개뿐이고 날개 없는 짐승은 다리가 4개죠. 꽃이 아름다우면 열매가 변변치 않고 열매가 귀한 것은 꽃이 변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공평합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때로는 단점이 장점되기도 하고 장점이 단점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며 마음 편안하게 살 때 복을 받습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속담이 있죠. 심통이 나빠서 남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질투를 하면 자신만 괴롭고 손해볼 뿐 세상은 바뀌질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면 위기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감사한 마음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먼저 감사한 마음부터 갖고 겸손해야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면 머리를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면 행복은 늘 함께합니다. 제잘났다고 뽐내면 불행해집니다. 복 다 까먹습니다.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듯 세상은 되고 안 되고가 없고 그저 인연 연기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며 살아갑시다. 근심 걱정은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생산한 것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듯이 우리는 부처님 마음에 뿌리 받고 사는 불자들입니다. 이걸 믿고 깨달으면 불성이 나를 점령하여 모든 생각이 지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부처님이 하셨던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순간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가 곧 일생입니다. 1년이 365일인 것은 365번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일이 되었든 남을 위한 일이 되었든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수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인과의 현상으로만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좋고 싫은 감정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기도하고 염불하며 참선도 하고 보시도 하게 됩니다. 화엄경에 세간 소유 안락사 일체 소유 불출생이라. 이 세상에 있는 안락한 일들은 모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안락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생사의 고통을 넘어 열반 정멸로 가는 길을 알게 되셨죠. 언제 어디서나 부드럽고 좋은 말을 사용하면 세상살이가 편안해집니다. 말이 거칠면 선을 악으로, 사랑을 미움으로, 따뜻함을 냉랭함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친절한 말 속에 복이 들어 있습니다. 친절한 말은 간단하죠. 간단한 진실한 말 한마디는 잡다한 말 100마디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말수를 줄여 필요한 말만 하고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수가 적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지만 그 중에서 긍정의 말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운명도 변하는 것입니다. 잡다한 말보다는 침묵을 지키고 부정의 말보다는 긍정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약유 중생 일견불 필사정제 제업장이라. 어떤 중생이라 하더라도 불법을 공부하면 반드시 모든 업장이 깨끗이 제거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생의 많은 공덕으로 이 생에서 불법을 만났습니다. 중생들이 말을 많이 한 것은 스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학력 때문이라고 봅니다. 집집마다 학사는 기본이고 박사가 넘쳐납니다. 너무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하다 보니까 남에게 물어볼 것도 없고 의논할 것도 없다는 착각 속에 살아간 것 같습니다. 상대의 수준을 얕보기 때문에 나눌 것도 없고 공유할 것도 없고 인사도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스님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은 누군가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자도 풍부하고 교육 수준도 이 정도로 되면은 행복 지수가 세계 1위가 되어야 하는데 자살, 저출산, 노인 빈곤이 세계 1위며 은둔 생활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가고 가난한 노인들이 일거리를 찾아 헤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마음 공부 부재에서 온 결과입니다. 촌각을 아끼며 불법을 익히고 실천하여 모든 업장을 소멸해 가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공자님 말씀에 화의부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야 돼 그들에게 나와 똑같아지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남들을 향하여 내 말대로 하라, 나를 따르라 하며 동의불화를 강요합니다. 특히 지도자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사불란이란 구호에 끌려다니며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고 그들의 술책에 넘어가지 말라는 부처님 당부의 말씀을 따라서 자주 모여 논의하며 화합하지 않으면 중흥이 아니라 쇠퇴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 연불 참선하며 주변과 화합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의사 맥스웰 몰츠는 무엇이든지 21일 동안 하면 습관이 된다 하였습니다. 21일은 우리의 뇌가 새로운 행동에 익숙해지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21일의 법칙은 많은 심리학자와 의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체계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1일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기도뿐만이 아니고 금주가 되었든 금년이 되었든 공부가 되었든 사경이 되었든 운동이 되었든 딱 시작하면 21일간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되어서 그 꿈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친절한 말은 서먹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며 오해와 불신, 시기와 질투, 반목과 적대감을 없애줍니다. 친절한 말 속에 복이 들어 있습니다.
친절은 경쟁력이며 힘이며 재산이며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바로미터이자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원입니다. 친절한 말은 악을 선으로, 딱딱함을 부드러움으로, 짜증을 웃음으로 바꿔놓습니다. 불교는 나를 밝음과 희망으로 이끌어주는 종교 맞죠? 열애하면 49제 영가 천도제 구병시식 내면탐사 전문사찰인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님이시여 오늘 이 법문을 시청하신 불자님들은 천기를 받아들여 무진복락을 누리고 친절한 말 속에 복이 들어있다는 확신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